오늘은 예고 없는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죠. 믿음의 있고 없음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있고 없고의 주제도 있지만 또 믿음은 작고 크고의 주제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럴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아니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문제는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그 문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낙심하게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신지요?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중요한데 오늘 그 이야기 하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위풍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그 풍랑의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죠. 그때 예수님은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때 제자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가라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믿음이 없을 때 광풍 앞에서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오늘 본문의 위기의 말씀 앞에, 위기의 상황 앞에 제자들은 흔들리고 말았죠. 그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풍랑으로 해서 죽음의 공포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위축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심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기나긴 항해의 시간을 통해서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더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풍랑에 의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이 상황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 방관자로 계신 예수님 모습 보며 속상해하는 모습,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순간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마음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시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원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왜 주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입술에 원망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입술에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의 원망의 소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은 누군가 대신 자라게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라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게 그래서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 제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참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자라고 나니까 교회를 좀 멀어지고 떨어져가는 그 모습에 속상하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자녀들이 믿음을 키워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조금 우리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에서 좀 멀어져 있지만,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를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대구제일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추억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도 있는데 나도 함께 교회 나가야 되겠다, 부모님이 계신 교회 같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환경, 상황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고 싶어 돌아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다시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믿음의 눈은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눈은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우리 자녀 세대까지, 아니 우리 손주 세대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의 눈은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믿음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풍랑은 예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인데 영어 성경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일어났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시험과 역경이 경고 없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적어도 몇 명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적어도 4명은 어부가 있잖아요. 웬만한 풍랑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목수.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볼 때 목수인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아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걸거친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주무시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 이 정도의 문제는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는 그 모습에서부터 이 제자들의 위험과 문제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풍랑이 있고 어렵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걸거칩니다. 지금은 불편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 엄청난 풍랑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풍랑의 위험 속에서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라는, 큰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여겨지고, 성도님,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시련 가운데 감당할 시련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평상시에는 교만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 인생의 평탄할 때 우리 믿음의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실력 발휘를 하게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고난과 어려움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좌절하고 말았죠. 다급하게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화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화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평탄하십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기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백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예요. 위기 상황인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서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눈물만 흘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그것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모습이다 라고 여겨지고, 바라기로 되고자 할게 모든 성도들, 인생의 위기에서 기도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럼에도 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믿음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께 나와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의 언어 습관과 우리 한국 분들의 언어 습관이 참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죽겠다 소리 많이 하시는데 다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고, 제가 들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두 사람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르겠다. 왜 맛있는 걸 먹을 때는 꼭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겠다 그러며 낙심하죠. 오늘 제자들 그런 거예요.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시면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지만 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데,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계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깨어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때 제자들 향해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실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혹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예수님만 의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긴 했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나 막연하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더라고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깨우긴 깨웠지만 그가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자신들을 살려줄 구원자라는 건 전혀 모른 채 깨웠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마태복음 8장의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그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따르는 자들 속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것을 제자들도 보았단 말이죠. 어떻게 고쳤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믿음이 이렇게 귀하구나, 믿음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만 자신들의 풍랑에 위협에 놓이게 되니까 그 모든 믿음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저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실력 발휘를 하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도 내가 믿음이 있다 여겼는데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시련과 역경과 속상함의 상황 가운데 와르르 그 믿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 발휘를 온전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는데, 다시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이 고백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엄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이 믿음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질병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갈등과 고민과 상처 가운데 심령이 있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에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함께 증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풍랑이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혀 나갈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작은 믿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큰 믿음, 병자를 치유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믿음을 간직한 성도답게 삶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며 살아가죠. 우리 대구 제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 배를 타고 우리가 항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작게는 각 개인의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의문이 되는 것은, 문제는 이거죠. 왜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고 왜 고난이 있고 왜 아픔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왜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섬기려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데, 왜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 속상한 일들을 경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요, 그가 풍랑을 만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풍랑을 극복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그 풍랑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이 고백인데,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 배의 사공이 예수님이심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2장 찬양에 보면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송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렵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령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배는 작은 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배의 사공이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왔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왔겠습니까? 때로는 병들고 고난 가운데 절망스럽고 인생의 마지막인가 싶은 그런 순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은요, 우리 인생의 배사공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끝까지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은 믿음일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라 큰 믿음이 되었을 때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뱃사공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느덧 당당히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삶으로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속상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배의 사공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대구제일교회라는 믿음의 배를 저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사공 되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그 배의 사공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담대히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